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9장 23,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뉴저지의 가을이 절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가을은 뉴저지의 자랑입니다. 오늘은 자랑이라는 코드로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비추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혜자가 참으로 지혜롭다면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용사가 참으로 용맹하다면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부자가 참으로 거부가 된다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다닌다고, 학문을 한다고 모두 다가 박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다 좋은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땀을 흘려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돈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고 누구는 돈을 계속 쓰면서 운동을 하죠. 우리는 주로 돈을 쓰면서 운동하는데요. 또 누구나 사업을 하는데 누구나 다 대박이 터지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원하지만 모두 다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다 라고 우리의 일상에서 또 역사를 통하여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특별한 상황에 있다면 막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는 동네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는 집이나 드라이브하는 차나 여러분 학력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취미를 자랑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대견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 하더라도 이렇게 대놓고 자랑은 잘 못합니다.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데 사회적인 통념상 또 양심상 너무 자랑을 하면 교만해 보일 것 같아서 매우 조심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허수아비로 볼 것 같아서 또 고심을 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자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들이 알아서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어떨 때는 꽤 좀 애매하기도 하고 좀 곤혹스럽기도 한 상황이 연출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화인데요.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유명세에 비해서는 회중이 그리 많이 모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이 못내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고도 없이 성경책만 펴놓고 동서남북 종횡무진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계셨는데 그러는 중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본인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머리를 끄덕이며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제일 뒤에 있으니까 표정은 안 보이고 뒷모습만 보이는데 제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아멘 하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계속 부족하대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너무 부족하대요. 성도들은 끄덕끄덕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까지 부족하시나? 좀 넉넉해 보이시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어요. 한참을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시더니 아니 내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진짜 부족한 줄 아세요? 아니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을 개원했어요. 제가 달동네 개척해서 수천 명을 모았어요. 제가 몇 달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제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철야를 했어요. 그러시면서 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부족하다고 하니까 진짜 부족한 줄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본심이 좀 그렇습니다.
겸손을 훈련하긴 했는데 이게 체질상, 본성상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가지고 부족합니다 얘기하는데 부족하구나 그러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 사실 그렇게 부족한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깐다고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을 무시한다고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제자들이 한다고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담, 하와 그것들이 선악과를 감히 따먹어. 여러분, 우리가 가면 더 했을 거예요. 배 모기도 전에 막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 존재다 하는 예를 드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아예 대놓고 자랑을 하세요. 요즘은 미국 오는 게 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미국에 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오셔서 공부까지 하시고 한국 귀국하신 목사님은 정말 귀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귀국하셔서 미국에 다녀왔다는 게 너무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교를 하시면 미국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햄버거 사 먹은 얘기, 미국에서 집차 탄 얘기, 미국에서 자유의 여신상 본 이야기, 미국 얘기 다 신기하죠. 설교하다 졸라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눈 다 뜨는 거죠. 미국이 뭐고 이러면서 다 쳐다보는, 항상 그러셨는데 그분이 어떤 연합 행사에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순서를 하나 맡으셔야 됐는데 보통 사회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성경 봉독이 있고 광고가 있고 설교가 있고 이제 축사가 있고 축도가 있고 이런데 그분의 그 서열상 축사 정도 하셔야 되는 위치였는데 이분이 축사를 하시면 또 미국 얘기를 하실까봐 주최 측에서 아마 최연장자가 하셔야 되는 축도 자리에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사가 잘 끝났습니다. 마지막 축도를 하셔서 축도에 무슨 일이 있겠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다시는 연합행사에 초청받지 못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고 싶으면 미치는 거죠. 학력이 좀 높으시거나 노래를 좀 잘하시거나 연세에 비해 건강이 좀 출중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죠. 제가 자꾸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목사님들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갔어요. 쉬는 시간에 이제 명찰 보고 인사도 하고 어느 지역에 오셨어요 간식도 먹고 그런 시간인데 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말을 빙빙 돌리면서 계속 얘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교회 작년 성도 몇 명의 1년 예산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고 가시는 거죠. 결국 인사를 하는데 결국은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네 교회 몇 명 모여요? 1년 예산 얼마예요? 그걸 알고 싶은 거죠. 목사님 그걸 간파하시고 딱 얘기하니까 쑥스럽고 민망해가지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비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들조차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유혹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했어요. 젊은 사업하시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바이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래도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 사장님은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고는 기다려야 되는데 1초도 못 기다리고 저는 초대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아차 싶었대요. 뜨끔한 거죠. 나 초대교회 집사다 이거 이렇게 막 자랑처럼 돼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저는 조그만 교회 다니는데요 이런 상황이 연출돼 버리는 거죠. 나 유명한 교회 집사야 이런 말을 그냥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그게 그냥 내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으면 뭐라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헛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과는 우리는 다르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chosen people, 우리는 선민이고 쟤들은 지옥에 뗄 겁니다.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할례 받은 것은 사실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할례의 징표를 어디에 받는 줄 아시죠? 어디 대놓고 자랑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의 징표를 이마에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은밀한 곳에 하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과 사이에서만의 관계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와만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라고 할 때 내 육체에 할례가 있어, 이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말은 가장 깊은 곳에, 우리 내밀한 곳에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례라는 의미 자체에 있는 거예요. 할례라는 그 시술을 하는 그 자체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내밀한 관계, 생명의 관계, 개인적인 그런 관계, 그런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를 아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심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형편이 그랬습니다. 민족이 망해가고 있는데도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시내산의 율법을 전수받은 민족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헛된 자랑입니다. 출애굽을 자기들 스스로 했습니까? 바로의 그 강력한 군대를 어떻게 이기고 나올 수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자기들이 이게 모여가지고 제일 잘하는 10개 모아가지고 바로 앞에서 퍼포먼스 한 게 아니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메뚜기,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 당시 이집트의 신들이거든요.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이의 신, 이런 다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신 건데, 어떤 신학자는 신부를 구해내기 위해서 10가지 폐물을 주고 이제 데려왔다, 이런 좀 아이러니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막상 오니까 눈앞에 홍해가 있단 말이죠. 그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홍해를 갈랐어도 다시 홍해가 닫히지 않으면 바로의 군대에 칼에 죽을 거예요. 자기들은 구하고 바로의 군대는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된 거죠. 우리는 출애굽을 한 민족이야, 이 자랑할 게 아닌 거죠.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은 그 돌판에 히브리어로 아주 멋지게 기록되었을 텐데 지금 그 돌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죠. 네? 아주 신비롭게 아주 어디에 곱게 묻혀 있을 겁니다. 그 율법은 돌판에 새겨두고 두고두고 자손만대 그 돌판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 그 돌판이 있었어도 법궤 안에 넣고 아주 은밀한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도 못해요. 그 돌판에 새겨준 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상징적인 의미이지 그 돌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새겨 써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돌판을 받은 것도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시험에 통과해서 상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충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동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을 높여드려야지 받은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저 깊은 금고에 넣어두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했고 아수르 제국도 물리쳤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승리를 주실 거라 하셨죠. 그 신명기법에 충실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하나님의 헌신으로, 신실함으로 그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전에 500년 동안 그 상아시아를 제패했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500년 동안 세계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500년 동안 모든 나라가 아수르에 다 망했는데 안 망한 나라가 딱 한 나라 있는 거죠. 남유다만 안 망했어요. 그것이 그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는 엄청나게 큰 자랑이었어요. 아수르 제국에 안 망한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랬던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한참을 그렇게 있는 거죠.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그렇게 있는 거죠. 이제 안에서 이제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게 쥐가 패스트를 옮겼다 등등 몇 가지 설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 아수르의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이 섬멸된 것은 역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아수르가 갑자기 그렇게 제국이 몰락한 것이 설명이 안 돼요. 그 이후에 내란이 일어나고 막 그러다가 와해대가 붕괴된 다음에 갑자기 신흥 바벨론이 딱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했어, 우리는 아수르도 이겼어, 그러고 그런 걸 자랑하다가 신흥 바벨론한테 이제 포로로 끌려갈 예정에 있게 되는 거죠. 헛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구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라고 했으면,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를 낮추었으면 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죠.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다가 제대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도시가 파괴되는 그런 눈물과 애통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날의 크리스찬 공동체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신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건성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요소에, 모든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찬양 가사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얹어드리고, 기도의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가 호흡을 같이 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 시간에도 최대한의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잘 집중해야 합니다. 딴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집 문을 잠그고 왔나? 차 창문은 열고 오지 않았나? 이 시간쯤 되면 카톡이 몇 개 오는데 계속 딴 생각이 순간순간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인류 평화와 또 기아 대책, 지구 온난화가 갑자기 급격히 막 바쁜 문제로 막 떠오르면서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해요. 그런 것이 우리의 초점을 흐트러뜨리려는 영적인 유혹과 공격입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더 할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막 반주가 막 흐르면 이렇게 아는 노래 나오면 가사가 막 생각나고요. 옆에 사람 기도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고요. 집중해야 돼요. 자기 소리를 내고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저쪽 좀 뒤에 가서 기도하려고요. 이게 마이크에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리 막 듣고 있어. 아멘, 아멘, 아멘.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려면 우리 한 10명쯤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뒤에 서가지고 마이크 잡고 마이크 볼륨을 한 10명쯤 낼까봐. 혼자 소리를 내니까 그게 들리니까 이렇게 듣고 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시지 말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며 집중해야 합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건성건성으로 드리면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몸은 짜리몽땅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고 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한 해 한 해 해갈수록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 우리 삶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에서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비까지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닮아 나가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높은 곳에 아주 고고한 방식으로 신비롭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옛날 그 고대 시대 때 다른 신들은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몸으로 살아내신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사형틀에 내어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는 말에는 어떤 마음이 표현될까요?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는 것보다 훨씬 덜 아프다는 느낌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에 그것은 원형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내어주는 거에 아픔에 무한대의 아픔을 하나님 느끼시는 겁니다.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어주실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말도 안 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인간으로는 이 가늠이 안 돼요. 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경을 쓰라 그랬으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역사 가운데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무한대의 기쁨이 또 그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흐르고 있고 정의도 거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도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사회 정의, 이런 것도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은혜롭게 한다고 질서와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권위 속에 또 가정에도 또 어느 그룹에도 권위를 세우시고 그 권위를 통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권위를 해체하는 게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금지된 것들을 다 금지하라. 되게 멋있는 말 같은데 굉장히 선동적이고 아주 이 시대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굉장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를 금지하는 모든 권위들을 다 해체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에도 모든 권위들을 다 부정하고 무시하고 그것이 자유와 해방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호도하는 그런 문화가 이 시대에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시대이고요, 철학적인 다윈주의의 시대이고 해체주의, 탈권위주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더 집중해서 배워야 합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들이 함께 모여 거대한 카르텔을 이루어서 쓰나미처럼 교회를 특별히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의 형편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엉뚱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가는 그 쓰나미에 완전히 그냥 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만이 이 광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52장이나 되는 이 긴 이야기를 좀 목 놓아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지금이 웃고 떠들 때인가, 아니면 지금이 낙심하여 우울하여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그런 때인가, 남들과 비교해서 자랑하고 좀 뻐기고 그러고 있으면 될 때인가, 하나님의 명예가 추락하고 있는데, 교회의 영광이 쇠락하고 있는데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으면 내 은행의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숨을 잃으면 내 체력이 아무리 좋았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가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시는 건 너무 좋은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여러분, 탈권위주의를 얘기하고 해체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공부 안 할 것 같습니까? 진화론을 이 시대 가운데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부 안 할 것 같습니까? 엄청 공부합니다, 여러분. 40대, 50대 그 바쁜 직장인들이 모여가지고 독서 북클럽 하면서 막 공부한대요.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나오길래 독서 목록 리스트를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포장된 그런 다원주의 책들이에요. 아주 이 시대에 사상적 무장을 하게 되는, 교회를 반대하고 공격할 수 있는 사상적 무장을 해주는 그런 공부들을 시간을 내서 막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그 바쁜 직장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성경 읽기도 버거워하고 큐티하기는 더 버거워하고 성경 공부하기는 더 어색해하고 그냥 교회 나와주면 됐죠 정도로 있어가지고는 이 시대에 바람이 세요. 생각보다 물살이 세다고요. 서 있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더 묵상하고 책도 더 읽어야 하고 같이 좀 연구도 해야 되고 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 같이 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좀 길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다 이건 자랑할 게 못 돼요. 어떤 사람들로 키워내고 있느냐, 일당백으로 키우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자랑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남보다 더 올라서고 남을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령께 의탁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랑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의탁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은혜만을 바랍시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제 인생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직 아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게는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님이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목회자로서, 남자로서, 리더로서 제가 너무나 존경합니다. 제가 20대 때는 좀 오름직한 동산인 줄 알았는데 좀 더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정말 태산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진짜 쫄딱망한 그런 가문의 막내 아들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4살 때까지 이사를 16번 하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말 찌질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아버지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정말 확실한 소명이 있으셨고 게다가 건강에 대해서는 자타공인 국내 최강자셨습니다. 자정에 집에 들어오셨어도 새벽기도를 거르는 법이 단 하루도 없으셨습니다. 평생 금요 철야 예배를 2시간, 3시간을 목이 터져라 하시는 그 철야 예배를 평생에, 목회 40년 평생에 두 손으로 꼽을 정도 빼고는 다 직접 인도를 하셨습니다. 네. 10년 전에 한의원에서 무슨 기력 테스트 같은 걸 했는데 보통 사람들 평균이 한 1000 정도 되고 저희 어머니가 200이 나오셨는데 아버지가 2500 정도 나오셨대요.
그래서 한의사가 그냥 기절할 정도의 그런 체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겁내는 게 없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칠순으로 가서 배우셨는데 저보다 더 날렵하게 뛰어다니셔서 기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우연한 기회에 갑자기 암이 발견되셨습니다. 그래서 추석 기간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게 꽤 자랄 때까지 전혀 통증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느꼈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통증이 없을 때 갈 수 있게 하셔서 또 그 부분이 잘 제거되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상황을 겪으면서 아버지도 건강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고, 저도 아버지에 대해서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은사입니다. 주님께서 다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전도서 3장에 나오는 그 28가지의 모든 때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때가, 내가 직접 만든 때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어진 때라는 것입니다. 때이기도 하면서 그 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기회로 주어진 은사들입니다. 유통기한이 끝나면 주인과 만나서 셈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와 민족과 공동체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서 기도와 결단의 자리로 나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만, 십자가만 자랑해야겠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 주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은혜로운 이 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